살기가 힘들죠.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막막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사업은 어렵고 직장살이는 너무너무 고달프고 가정에서의 모습은 너무너무 빠갑고 이곳 가도 쉴 곳이 없고 저곳 가도 쉴 곳이 없는 메마른 인생, 메마른 땅, 이곳도 둡고 저곳도 두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인생이 비틀비틀 거리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눈길 때문에 비틀거릴 수도 없고 되는 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자니 너무 인생이 아까운 것 같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인생이 탄탄대로면 좋았을걸. 그렇게 탄탄대로가 되지 못하고 장미꽃을 뚫어놓은 것 마냥 화사한 인생이 펼쳐졌으면 좋았을걸.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오늘도 고난 가운데 살다가 눈 감으면 내일은 밝은 태양이 또 올 줄 알았더니 여전히 어둠의 그림자는 지나가지 않고 멈춰있는 시계마냥 내 인생 곁에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인생이 막막하고 막막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있죠. 오늘이 매추감사절이라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매추감사절 감성금하라고 봉투는 나눠주고 내가 지나간 6개월 동안 감사거리를 찾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써도 감사거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는 모습 가운데 또 교회는 여전히 매추감사절이라고 매추감사절 현수막을 내걸고 강조를 하고 오늘도 또한 저는 매추감사절 예배를 위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6개월 동안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서 인생이 참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저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마음은 편할 수 없는 시간을 보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 제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었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몇 년 지나니까 어머니가 집사를 받고 집사로서 어머니가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머리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자꾸 눈이 흐려서 MRI를 찍어서 병원에서 정확한 판독을 했더니 뇌종양이 발견이 됐습니다. 앞부분에 뇌종양이 6cm, 7cm가 살아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지난주에 진단을 받고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을 할 경우에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머리이기 때문에 뇌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 수술을 잘했다 치더라도 연세가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깨어났다 할지라도 또 의식은 있으나 말을 못할 수도 있다. 머리에 엄청난 그 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 신경을 안 다치고 수술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불가능한 조건들이 이유들이 많이 있다. 어머니를 모시고 지난주에 서울대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을 듣고 수술하려면 수술도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니 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수술하려면 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잠깐 이따 하겠습니다 하고 어머니와 동생과 저는 와서 참석하지 못한 동생들과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시름 가운데 긴 시간 동안 앉아서 동생들과 상의하고 마지막 어머니랑 상의한 결과 수술을 안 받고 그냥 지내기로 결정을 하고 어머니가 지난주에 공주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지금 고향에 계시죠. 지금 어머니는 뇌에 종양이 생겨 뇌 종양으로 어떻게 보면 서서히 시계 초침 소리와 함께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 현실. 아들이 목사지만 어머니가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도 어머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그 건물에서 나와 바깥에 그 벤치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 나무 밑에 벤치에서 어머니 머리에 제가 손을 얹고 어머니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의 의술은 어머니를 포기했습니다. 인간의 의술은 어머니를 수술하기가 두렵답니다. 이 서울대 이 뇌 전문 의사도 어머니 손대기가 두렵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하시죠.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을 때 제가 어머니 앞에서 양손을 들어 어머니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제가 안수기도를 제가 눈물로써 했습니다. 눈물로써 안수기도를 마치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예수님 믿지. 예수님 무엇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지. 그러면 어머니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갈 수 있지. 어머니 그러면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죽음이 안 두렵지.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말미암아 설사 오늘 밤 죽는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천국 가는 것이고 인생의 죽음은 좀 더 빨리 죽고 늦게 죽는 것 차이일 뿐이지 저도 어머니가 죽는다면 저도 머지않아 이 땅 죽을 날이 있어 천국에서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언제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실지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행복하게 즐겁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지난주에 어머니에게 기도를 해주고 제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믿음을 제가 체크를 하고 분명히 예수 믿는 믿음을 제가 확신을 받고 그렇게 제가 어머니를 고향 공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맥추감사 주일이라 이번 주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 때문에 신경을 써서 그런지 제가 먹은 것이 탈이 나서 견딜 수 없는 모습 가운데 본넷과 백영수 집사님 병원에 가서 링기르 주사를 맞고 병원에서 제가 있으면서 그때 제가 TV를 들었더니 닥세리가 TV에 강호동과 함께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그 무릎팍도상가 뭔가 거기에 출연하는 그 박세리가 등장을 하는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박세리는 고향의 공주지요? 예, 우리 아들 유경이 사모의 고등학교 후배죠. 그래서 박세리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옛날에 박세리가 IMF 때 참으로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미국에서 골프를 쳐서 공을 쳤는데 해저드에 공이 거의 들어갈 정도로 살짝 걸려져 있는 박세리 말 표현에 자기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공이 떨어질 것만 같고 자기 옆에 풀만 살짝만 그대로도 공이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러한 그 모습으로 공이 이거 사람이 언제나도 못 얹어둘 정도로 공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박세리가 신고 있었던 골프화를 벗고 그때 양말을 벗는데 새까맣게 탄 다리와
양말 신었던 몸이 하얗게 그슬리지 않았던 하얀 다리가 대조적으로 보이며 성큼성큼 밑으로 내려가 그 물속으로 양 다리를 담그고 그걸 갖다가 쳐올렸는데 그게 쳐올려졌어. 박세리와 경쟁자와 같이 팔을 기록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전 세계 골프 여왕이 된 것. 그때 대한민국은 IMF 때문에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달픔 속에 있을 때 박세리의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것을 얼마나 대한민국이 방송으로 많이 내보내는지를 몰라요. 지금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개인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와 직장의 위기와 사업상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는 다가왔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어저께 우리 아들 민구가 중학교 2학년인데 민구랑 둘이 나 엄마를 도와주자. 엄마가 가정일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엄마를 도와주자. 민구야 나와라. 아빠랑 같이 설거지 좀 하자. 그래가지고 민구랑 둘이 설거지를 열심히 했는데 예은이가 제가 다른 애들한테 설거지에 대한 소리 안 했어요. 민구에게만 설거지하자. 민구가 착해가지고요. 설거지 해서 그러면 와서 또 해요.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쟤는 와서 또 했단 말이에요. 설거지를 하는데 참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아들이랑 많은 얘기를 하면서 설거지를 제가 하는데 예은이가 거실에서 TV 보고 있다가 너무 재밌게 썩닥거리면서 얘기하면서 설거지를 하니까 예은이가 와서 예은아 너 아빠 죽으면 설거지하는 거 생각나겠다? 예은이가 그러는 거예요. 너 나중에 아빠 죽으면 설거지한 거 생각나겠다? 예은이가 그랬는데 그래 언젠간 나도 죽는구나. 설거지 하다가 다시 한번 그래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내가 언젠가 죽었을 때 예은이랑 민구랑 그때 둘이 아빠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까? 그때 같이 설거지했을 때 대화했었던 걸 할까? 또 설거지하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제가.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애들이 아빠가 없을 때 그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목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는 늘 가난하죠. 늘 궁핍하죠. 늘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시달리고 있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죠. 미래가 불확실한 것도 문제고 청년들은 결혼도 좀 해야 되겠는데 결혼에 대한 것 때문에 이것도 참 문제고 여러 가지의 이런 것이 있을 때 참 저도 가난했기 때문에 궁핍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지만 난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얘기했지만 제가 신문 돌렸잖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신문 돌렸는데 그때 신문 돌리면 한 것이 제가 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겠고 직장도 들어가야 되겠고 사업은 잘 돼야 되겠고 직장 인정받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동서남북은 막힌 것 같아도 열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 하늘이 열려져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를 참 기도하려고 한 것은 아니죠. 내가 믿음 좋아서 기도한 건 아니죠. 그냥 가정이 가난했기 때문에, 궁핍했기 때문에 신문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했거든요. 졸업할 때까지 할 때, 그때 제가 하는 것은 신문 돌리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때 많은 기도했지만 하나님 나 써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 그 결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쓰시는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으로. 아멘. 오늘 시편 86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이 말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네, 주여 귀를 기울여. 그 말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속에서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궁핍한 가운데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번 작정 밤 기도회를 하면서 참 성도들 때문에 참 감동을 받은 것이, 참 이 작정 밤 기도 때문에 퇴근하자마자 저녁도 못 먹고 그냥 억지로의 금식이죠. 저녁도 못 먹고 와서 9시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밤 12시까지 우리가 꼽아 3시간 동안 했는데 12시에 마치고 갈 때 한 주간 내내 그냥 저녁을 먹지도 못해 참석하는 분, 이런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분을 바라보면서 참 은혜를 참 받았어요. 목사를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 우리가 참 기도하는 밤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죠. 기도하는 발걸음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죠. 근데 더 중요한 거 2절입니다. 2절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경건하다는 거예요. 뭐 하다고요? 예, 나는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 경건하다는 것이 뭔가, 그 경건자 앞에 일자라고 써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조그맣게 경건자 앞에 일자라고 써있는 성경이 있어요? 네, 그걸 찾아가 봐요. 찾아가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그랬어요. 그 경건을 쫓아가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그 쫓아가니까 주께서 뭐를 주신 자니?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그랬어요. 이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은혜를 갖다가 누가 주셨다고요? 누가 주셨다고요? 예, 주께서 주셨다는 건 주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주님께 뭐 받은 자이오니. 나는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오니. 나는 주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시작. 나는 주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누구에게 은혜 받았다고요? 주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시작. 나는 주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뭐 받은 자라고요? 은혜 받은 자라고요. 은혜 받은 자. 참 지난 6개월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저는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어제도 은혜였고 오늘도 은혜고 나는 내일도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매출감사 주일을 맞아서 제가 제목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뭐라고 제목을 잡을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잡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었던 사도 바울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참 내가 지금 50년이 넘도록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3월달에 예수를 믿고 9월 20일 날 공주 금강 곰나루터에서 침례를 받을 때 내 뒤에서 내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같이 침례를 받은 친구가 있는데 지금도 내 앨범에 그 사진이 있거든요. 나랑 같은 날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난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건아 토요일날 학생부 예배 할래? 그래서 그래 가자.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첫 발을 내딜 때 그 친구가 그냥 한마디 했어요. 서건아 나랑 같이 교회 갈래?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간 거예요. 전혀 어려움 없이 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갔는데 그 친구 한마디도 교회 갔는데 그 친구가 자기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친구가 나를 서건아 우리 토요일 학생부 예배인데 그냥 갈래? 걔는 별 의미를 안 두고 나한테는 그래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걔가 나랑 같이 예수를 믿는 모습만 침례를 받는데 걔가 대학 1학년 때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제가 90년, 91년도를 내 모교회에서 전도사로 2년 동안을 있을 때 그때 내 친구 할머니가 그때 교회 집사로 있었습니다. 교회 집사로 있었는데 이분은 새벽 예배가 5시인데 항상 새벽 3시만 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세요. 항상 3시만 되면 교회 나와서 거의 365일 그냥 새벽 예배 없을 때도 이분은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나만 보면 울어. 저만 보면. 네. 왜 울었느냐면 나만 보면 손자 생각난대. 손자. 나만 보면. 그래서 울어요. 그래서 내가 손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는데 이 손자는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에 내가 손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고 내가 강석원 전도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줄 테니까 내가 새벽 3시부터 나오면 강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강전사님을 크게 쓰실 거라. 예. 그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이 머리가 그분은 아주 그냥 전치가 하얗신 분이세요. 흰머리, 검정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원체가 하얀하신 그분이 항상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가 2년 동안을 있으면서 그분께 참 사랑을 기도로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죠. 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어째 보면 많은 것이 있지만 또 그분의 기도가 저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어제는 성천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제가 참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참 감격스러웠어요. 야, 참 성천교회 교인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참 감격스럽다. 그러한 그 모습 가운데 마음에 참 감동이 참 돼요. 자,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닌데 자, 은혜가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참 은혜가 있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참 축복된 교회다. 내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가 큰 교회 목사들이 많아요. 1200명 모이고 2500명 모이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친구 목사들만 해도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죽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교회가 친구들보다 작다고. 왜냐? 여러분들은 참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 하나같이 고배 같아. 아멘 안 하시죠? 내가 내 친구 목사들한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한 명 한 명 생각하면 아주 보배 같은 소중한 보물들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참, 제가 어저께도 참 내가 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수박 보고 눈물을 흘려보는 내가 성천계 부임만이라 처음인 것 같은데, 강면선 권사님이 오늘 예배 마치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일찍 병실이 나서 이거 빼앗기기 전에 와서 병실을 차지하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사택으로 수박을 2통을 보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몸이 아프면, 내가 힘들면 다른 거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요. 나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병원 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챙기고 주변을 정리하고 그럴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목사님 수박 드시고 하나님 열심히 하라고 한 통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2통을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상으로 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에게 제가 축복 기도를 제가 해드리고 참 제가 울었어요. 수박바라 울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가 혼자 먹겠어요. 예. 그래서 참 그 수박 그거 가지고 참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어저께 성가대 연습들 열심히 하기는 성가대들 수박 갖다 주고, 오늘 일본 선교팀 저녁에 또 박영철 목사님 모시고 일본에 대한 얘기 듣고 또 저녁에 또 삼계탕 먹는다고 또 저녁에 그랬는데 거기 또 수박 한 통 내가 내기로 해가지고 그 수박이 그러니까 수박 먹을 때 누구 위해 기도해야 돼요? 수박은 내가 주지만 강면성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참 은혜죠. 참 은혜죠. 은혜요.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죠. 참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지, 예? 그 30여 명으로 삼계탕을 그거를 끓여주는데 선교팀들이 다 일본 선교 이렇게 다 막 돈이 없으니까 선교팀들이 그냥 7명이 막 2만 원씩 걷어가고 14만 원을 준비해가지고 삼계탕을 준비한다고 또 막 그렇게 얼마나 이쁘냐고요. 목사님 돈 달래고 안 해도 7명이 2만 원씩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삼계탕을 끓여주겠다고 했니 얼마나 보배요 보배. 아멘. 아멘. 참.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또 한 번 울었단 말이에요. 참 보배들이다. 내가 집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집사람을 저렇게 돈 내가지고 일본 선교한 사람들 해가지고 한 30여 명 해서 목사님 오시고 사회자도 오시고 막 이렇게 막 초청한 것 같은데 한 30명 잡아가지고 했는데, 야, 내가 집사람을 이렇게 돈 이렇게 2만 원씩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하나님의 은혜죠.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가만히 바라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지금 나는 경건하오니,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사오니, 이거 지금 쓴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나는 경건하오니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사오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게 10편 23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깊은 믿음의 열정 가운데 나온 그러한 모습이죠. 제가 어저께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강석원 목사님이 성천교회 목사님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사랑해요 해가지고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또 울었잖아요. 문자가. 내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잘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강석원 목사가 성천교회 목사, 우리 교회 목사라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다라고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거 긴 문자도 아니었어요. 짧은 문자였었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옵소서. 주,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표현을 말하기를 내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종입니다. 이런 자세. 지금 다윗의 자세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윗 왕이거든요. 그죠? 네, 다윗 왕이에요. 참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왕에는 교만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고 나는 종일 뿐입니다. 와, 얼마나 겸손한 겁니까? 이 다윗의 겸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고 나는 종일 뿐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하죠? 뭐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은혜 받았사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요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3절 읽어봐요.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내 주께 종된 이 모습은 내가 종일 주님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헐떡거리는 것처럼 내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종일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께 내가 기도하는 주인공이 되겠나이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일 내가 주께 갑니다. 내가 주를 우러러봅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옵소서. 4절 읽어봐. 4절 시작. 주여 내 영혼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6절 시작. 여호와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야, 참 놀랍죠? 놀라워요.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14절 읽어봐요. 14절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리나이다. 그런데 내 주변에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5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할렐루야. 교만한 자들이 많은 그때도 뭐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 나를 그냥 어지럽힌 사람들이 많을수록 은혜 받아야 돼. 내 주변에 교만한 자들이 많을수록 은혜 받아야 돼. 내 인생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16절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뭐를 주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10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내게로 돌이키사 내가 은혜를 내게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옵소서. 아멘. 예,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로부터? 교만한 자들로부터.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인생 위기 가운데서 힘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17절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따라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양손 들고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오늘 매추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오늘부터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은총의 표적을 나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은총의 표적을 나에게 보이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뭐 한다고요? 부끄러워 버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은총의 표적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이 표적으로 나타나 나에게 교만함으로 다가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는 나를 뭐하고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은 내 주입니다. 하나님은 내 주입니다. 나는 총입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위기에서 구원해주시고 문제에서 구원해주시고 사건에서 구원해주시고 질병에서 구원해주시고 은총의 표적을 날마다 나에게 붙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날마다 은총의 표적으로 믿음의 간증거리를 만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우루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